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노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네 거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물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4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어둡고 침울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꽃처럼 환한 얼굴로 주님 얼굴 뵙게 하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빼고 너는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비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최덕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우리 마음의 찬빛으로 오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밝은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시사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양교회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120년 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어두운 이 땅을 구원하고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여 살릴 수 있는 희망의 교회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주의 제단의 생명수가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희망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준비된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산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을 아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아래층 환영의 자리로 나오셔서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1,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실 분들은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2부 예배 후 각 기간 원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월달 생일을 맞이한 분들 축하 페스티벌이 27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2월달 생일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는 생일자를 위한 축하 메시지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교회 헌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천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을 피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환한 얼굴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담았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것에서 얻은 것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모든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한몫제물처럼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국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이웃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20주년을 준비하고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겨자씨 현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넉넉히 채워지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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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2m 거리 두기에 몸에 배겨진 습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는 2m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언양 읍성길을 그 좁은 그 도보 위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몰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급하게 몸을 돌려서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의 행동에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저 마스크 쓰고 오는 저 사람들 왜 내가 자꾸 피하지? 왜 내가 몸을 돌려서 마치 옛날 신약 시대 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 멀리서 다가오면은 나는 부정타다, 나는 부정타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면 몸을 피하고 숨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2m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왔던 것이 이제 사람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람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두기는 내가 습관이 이렇게 길러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 두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 전염병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가 아니면 하나님을 좀 멀리서 거리 두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친밀도 있게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산되어진 이 세상처럼 우리도 하나님조차도 멀찍이 떨어져 거리두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오늘 이 부분을 측정하려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보낸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나 보면 아침에 일찍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더운 날씨에 시몬의 집에 들려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서 그 열병에 걸린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저물어가는 저녁쯤 되자 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렇게 하루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지칠만 하죠.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환자를 보고 돌보고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 얼마나 피로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이 되었는데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과 속에 그대로 일과 예수님의 하루를 보내는 생활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간표를 다시 짜보면 아침부터 해서 첫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아침 시간부터 해서 시간 계획표를 짜보면 아침에 무슨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게 예수님의 첫 사역,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시간의 기준을 짤 때, 모든 일정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무슨 일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하는 일이 기준이에요. 노동의 가치,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 일이 우리 시작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은 몇 시에 하고,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직장 마치고 돌아오고, 돌아와서 그리고 집에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잠자고, 이게 이제 하루 일과잖아요. 중심이 뭡니까? 하루 일의 중심이 뭐예요? 일이에요. 노동의 가치. 여기에 우리의 삶의 그 스케줄의 제일 중심에 잡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은 먹고 사는 일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이 되고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시간을 어떤 일로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면 예수님은 첫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한번 재볼 거예요. 거리를 재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면 그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달려간 것이죠. 첫 번째라는 이 첫이라는 것은 첫날, 첫 시간, 첫 번째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 시간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당신이 마수거리를 해줘서 오늘 하루 종일 장사가 잘 되겠네. 마수거리라는 것이 첫 번째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겠네.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만큼 첫 번째 시간은 순수한 시간이고 깨끗한 시간이고 그 첫 번째 시간은 마음이 담겨 있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11조는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것. 그래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중함을 나타내는 그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 관심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내 신앙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눈을 뜨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 돈 생각이 나고, 눈을 떴을 때 직장의 일 생각이 나고, 눈을 떴을 때 오미크론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가 그 관심 있어 하고,
눈을 떴을 때 제일 첫 번째 마음에 가는 쪽이 어디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에 여러분 신앙의 거리가 측정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거기라는 것은 여기 제자들은 아는 장소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보이지 않으시니까 아,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 가셨구나 하고 거기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 언제나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한적한 장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몸이라는 것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환경이 뭐 기도하는데 뭐 장소가 그리 중요하나? 예를 들면 뭐 집에서 요즘 코로나고 하니까 특별히 뭐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침대 위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따로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도하신 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침대 위에서 엉덩이 하늘로 쳐올리고 기도해 보세요. 갑자기 각도가 점점 낮아지고 아이고 여기서 또 기도하면 힘이 드니까 이제 그냥 누워서 기도하자. 또 눕기 시작하죠. 아이고 눕고 기도하니까 눈이 부시니까 입을 덮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코를 드렁드렁 기도 소리보다도 코 고는 소리가 더 커요. 환경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 그랬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예요? 무덤가, 묘지가 있는 곳에 가니까 이 맹자가 사람들 장례식 치르는 거 보니까 매일 하는 노래가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북만상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노래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작거리로 이사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애가 장사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콩나물 대가리 얼마에 몇냥 하고는 자꾸만 장사하는 것만 배우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옮깁니까? 서당으로 옮기니까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어머니의 지혜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구태여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먼 곳으로 걸어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장소가 뭐 그리 문제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 곳에서나 가서 기도하면 되지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가 몸에 의해서 우리 몸은 장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즘 제가 코로나라 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걸 많이 권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코로나라 해서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몇 명 없어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분명히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될 텐데 구태여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했어요. 예배당이 한적한 곳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한적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장소가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도 다 마스크 쓰고 기도하니까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특별히 구별해서 드려야 될 곳이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결정하실 때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습관, 이 습관을 길러서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사실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방식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기도의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무당처럼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앙이, 무속 신앙이 몸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배겨 있어요. 옛날에 시골의 마을에 가도 옛날 어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찬물 하나 다 한 바가지 켜서 다 돌 몇 개 쌓아놓고 그 위에다 찬물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빌면서 기도하죠.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시고 안 때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시고 똑같은 내용을 주문 외우듯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일단 반복적이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의 기도와 바알과 아세라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는 85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단 주위를 돌면서 뛰놀고 큰 소리로 부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몸에다 칼을 대서 피를 흘리면서 몸을 막 상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어요. 몸에 피를 막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주문 외우듯이 반복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기도의 응답이 없었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참 깊다,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하나님께, 신에게 많은 것을 바쳐서 달래야, 하나님을, 신을 달래야만이, 그렇게 내가 막 정성을 다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해서 돼지 피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술도 바치고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바쳐서 그래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무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일 잘 되게 해주시면,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기도는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그리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매번 용돈 주세요, 옷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그리고 핸드폰 사주세요. 엄마랑 대화하는 게 뭐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평상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평상시에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부모를 만나야 되는 이유, 부모랑 대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부모를 찾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부모를 찾지 않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이래요. 이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철이가 날 좋아한다고 그래. 나는 싫은데 가 날 좋아한다고 막 따라다닌다. 그리고 내가 막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막 사주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엄마랑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를 엄마한테 내놔요. 그러면 엄마가 그 듣고 네가 참 안 됐구나, 그리고 어떻구나 하고는 얘기를 하죠.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신발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은 가서 신발 하나 사주고, 옷이 보니까 형편이 없어. 그러면 옷도 엄마가 사주고.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다고요. 관계만 정확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녀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뱀을, 뭡니까? 고기를,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아버지가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1년 365일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기도한 내용이 1년 360일 똑같아요. 365일 내내 구하고 그래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은 매번 구해요. 매번 똑같은 걸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믿으면,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는 이미 다 아셔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아버지와 관계만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예요. 신앙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 관계만 깊어지면 우리가 구할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대화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우리 집에 앵무새 한 마리, 두 마리 있어요. 근데 이 앵무새가 밀림에서 보통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소리를 꽥꽥 질러야 짝짓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고 소리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밀림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이놈이 빽빽거리면 막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이놈아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하고 몇 번을 내가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변함없이 막 밥 먹을 때쯤 되면 혼자 막 삑삑거리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거는 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노란 공을 딱 들고는 집어 던져버렸어요. 맞추지는 않고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또 삑삑거리더라고요. 그래, 또 들고 또 던졌어요. 매번 삑삑거릴 때마다 공을 들고 던지니까 한 10번만 하니까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삑삑거릴 때 공만 들면은 입을 다물어요. 제가 앵무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물격처럼 대하는 겁니까? 물격은 물건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물건은 반응한 대로 대답하는 거니까. 물격처럼 대합니까? 인격처럼 대합니까? 물격처럼 대하는 거죠. 앵무새는 인격적으로 저랑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앵무새는 나와의 반응,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그 결과만 가지고 사는 거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고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귀하다, 물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요? 사람이 말한 것만 지키는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물격이에요. 근데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격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이분이 저인데 와서 마음에 있는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서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씩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마음이 아프겠네요. 힘드시겠어요. 예, 마음이 참 아프네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눈은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저랑 상대했던 그분이
집에 돌아가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저 목사 저거 못된 목사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해 하고 너무 속상해할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이 상해요. 그리고 내가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기분이 들어요. 감정이 상해요. 그 사람과 다음에 상종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으면 그 사람과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쫙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나도 안 내놓고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는 그냥 겉으로 주어진 현실만 자꾸만 얘기하고 기도 끝나고 돌아가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얘기하는 장소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손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숙이 숨겨진 이야기를, 아프고 상처나고 괴롭고 힘들고 불편한 이야기,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겉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지금 기준을, 거리가 얼마인지,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시간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한적한 곳,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내어놓고 주님을 만나는가, 아니면 마음의 소원만 잔뜩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고 기도를 끝내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방법대로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가까이에서 만나고 여러분 속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덮여있는 거짓된 생각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깨끗한 심령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한 심령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리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순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